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에베소서 1장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1장 1절, 2절, 2절 말씀만 우리 똑같이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 2절, 2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하며 축복합시다. 오늘 당신이 참 아름답습니다 하고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그거 봐요. 아름답다고 하니까 서로 다 웃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은혜가 풍성한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행전을 우리가 약 11개월 동안 사도행전을 쭉 1장부터 해오고 지난주에 사도행전을 마쳤습니다. 자,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장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 도착하고 로마의 감옥에 갇힙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다른 죄수들처럼 저 로마 죄인들이 흉악범들이 갇히는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가택연금을 당합니다. 하나의 새방을 얻어서 군인이 지키고,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집에서 나올 수 없지만 다른 많은 사람들은 그 집에 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유대인 중에 유력한 자들을 집으로 다 초청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그리스도의 심판에 대하여 증거할 때에 많은 유력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했고 믿었고, 또 반대로 사도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도 많이 생겨났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도행전이 2년 동안 가택연금을 당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담대히 거침없이 선포했다라고 하면서 마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면서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29장을 써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하여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대하여 우리가 사도행전 29장을 완성해 가자.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2년 동안 가택연금 당했을 때에 쓴 책, 그가 옥중서신,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책을 썼다 해서 그것이 여러분이 잘 아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런 책들이 바로 옥중서신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로마의 새방에 갇혀 있을 때 쓴 책이 갈라디아,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이 네 책이 옥중서신이다. 그 중에서도 갈라디아,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런 책들은 사도 바울이 쓴 서신들을 보면 그 사도 바울이 쓴 성경들이 대부분이 개교회의 문제점들이 생겼을 때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썼습니다.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를 쓴 것은 그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생기고 그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먹는 문제, 음행의 문제, 갈등의 문제, 수많은 문제들이 생기면서 고린도전후서를 기록했고,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에는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오면서 교회가 위기를 만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이 진리가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이러한 율법주의와 부딪히면서 교회가 위기를 겪었을 때에 갈라디아서를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빌립보서를 기록했을 때도 빌립보 교회에 문제, 여러 가지 어려움의 문제가 생겼을 때에 에바브로디도를 보내면서 그 빌립보 교회 문제를 해결해가는 장면을 위해서 빌립보서를 썼습니다. 골로새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서신들을 쓴 것은 어떤 개교회,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썼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이 에베소서는 에베소서만큼은 어떤 문제 해결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풍성함, 그리스도의 구원, 그리고 교회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연합되는 아름다운 신비. 그러니까 이것은 오늘 여기 성경에서는 에베소 교회에게 이 편지를 썼다고 하지만 사실은 에베소 교회가 아니라 온 그 당시에 퍼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가 에베소서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에베소서를 선택하면서 두 가지를 함께 소망하고 기도하며 에베소서를 선택했습니다. 첫째는 우리 교회가 사도행전적 교회를 다시 이어가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두 번째는 이 기록된 에베소 교회 성도들, 에베소에게 주는 이 편지처럼 서로가 격려하고 서로가 존중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에베소서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서신 중에 이 에베소서를 사도 바울 서신의 꽃이라고 합니다. 꽃. 그러니까 이 에베소서가 굉장히 사도 바울의 쓴 서신 중에서는 가장 아름다운 문체로 가장 아름다운 신비한 주제를 가지고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사도행전적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사도행전적 교회를 꿈꾼다고 하는 것은 진짜 교회, 진짜 성도, 진짜 목회자, 그런 교회를 바로 꿈꾼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시대는 진짜 교회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진짜 성도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진짜 목회자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가짜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저는 또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하면서 묵상해 봅니다. 1971년도에 우리 교회가 1971년 5월 21일 우리 교회가 처음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세 가지 고민이에요. 첫째,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다면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하는가?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하는가? 여기에 우리는 고민을 가져야 돼요. 어떤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인가? 두 번째 고민은 하나님은 왜 우리를 모아서 생명수샘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의 공동체 하나의 우리가 성도가 되게 하셨을까? 우리는 이 두 번째 문제를 고민해야 됩니다. 세 번째 고민은 이 도시, 이 광주에는 정말 교회들이 많습니다. 좋은 교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 생명수샘 교회이어야 하는가? 많은 교회들이, 수없이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왜 굳이 하나님은 우리 생명수샘교회를 세우셨는가 하는 거예요. 왜 생명수샘교회야 하는가? 우리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하는 이 고민을 우리가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되는가? 이 교회가 이 건물 교회도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에베소의 특징이 뭐냐면 에베소서의 특징은요, 우리 자신이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그러면 내가 교회라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이 고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우리를 모아서 생명수샘 공동체 교회의 한 지체가 되게 하셨는가? 왜 고민을 해야 됩니다. 왜 굳이 많은 교회 중에 우리 생명수샘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그 특별함이 무엇이 있어야 하는가? 이 고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부터 고민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숙제를 드린 거예요. 고민하고 생각해야 돼요. 자, 오늘 여기 성경 말씀 통해 보면서 에베소서의 특징이 있습니다. 에베소서의 특징은 뭐냐면 순수한 구원의 진리.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떤 교회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순수한 구원의 진리가 뭐냐. 그리고 그 구원의 진리 속에 있는 풍성함이 뭐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은 성도가 누리는 풍성함이 뭐냐.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요? 그러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마음 안에 있는 풍성함이 있습니까? 풍성함? 그 풍성함. 구원의 감격의 풍성함. 내가 교회 와서 예배할 때마다 주님이 부어주시는 기름 부으심의 충만함. 이런 은혜가 내 안에. 그래서 에베소서의 특징이 뭐냐면 풍요함이라는 거죠. 풍성함. 이번 에베소서를 나누는 동안에 여러분 안에 성령의 풍성함, 기쁨의 풍성함, 어떤 영적인 진리의 풍성함을 누리는 복된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안에 반복되는 단어, 오늘도 벌써 1절, 2절 읽으면서 우리가 하는 게 뭐냐면 이 에베소서의 그 특징에 나타난 단어, 아주 단어의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이 에베소서 전체 흐르는 특징입니다. 그리스도인, 이 짧은 에베소서 6장밖에 안 되는 이 책 속에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27번이 나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단어도 오늘 1장에서만 벌써 1절, 3절, 6절, 12절, 15절, 20절 여기에 보면 그리스도 안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2장에서도 10절, 13절, 3장 11절, 4장 21절 쭉 이렇게 그리스도 안이라는 단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온다. 두 번째 이 특징은 하늘이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하늘에 속한, 그죠? 에베소의 특징이 하늘에 속한, 하늘로부터 이런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은혜로 채워지어서 충만함을 누리는 성도라고 하는 것을 오늘 여기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이 에베소서 안에 12번이나 나옵니다. 영광이라는 단어가 8번이 나옵니다.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가 7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3장 19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의 충만, 4장 13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 5장 18절에 보면 성령의 충만, 이 충만함, 그래서 하나님의 충만, 그리스도의 충만,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누리는 풍요함, 이것이 에베소서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이 에베소서를 나누는 동안에 여러분의 삶이 영광의, 하늘의 영광의 충만함, 그죠? 성령의 그 열매들의 은혜의 충만함, 그리스도 안에 있는 놀라운 신비한 은혜의 충만함, 할렐루야, 이런 은혜들로 가득 채워지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의 특징이에요. 자, 오늘 본문 1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여기 첫째 단어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뜻으로 내가 사도가 되었다. 하나님의 뜻으로라고 하는 단어가 정말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의 신앙의 첫 출발은 뭐냐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었습니다. 내가 사도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 이것이 바로 이 사도 바울 전체에 흐르는, 그 서신의 전체에 흐르는 사도 바울의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사도 바울의 신앙의 모든 출발점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시작의 출발점이 하나님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에도 그가 고백하잖아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죠? 내가 하나님을 선택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선택해 주셨다. 항상 여러분, 오늘 이후로 여러분의 삶에서 늘 여러분의 생각도, 여러분의 삶도, 여러분의 모든 시작도 하나님이 시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출발점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다. 여기서 우리가 두 번째 깨닫는 게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았다는 확신이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도의 사명을 내가 부여받았다는 확신이 있다는 거죠. 사람이 주었다면 중간에 핍박당하고 고난당하고 그에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다 포기했을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그에게 수많은 환난과 핍박이 와도 사도로서의 사명을 굳게 잡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도 삼으셨기 때문이라는 그런 분명한 확신이었다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시작이에요.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시작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직분을 주셨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면서까지 사랑해서 구원하셨다는 확신이에요. 그 확신을 붙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예요. 목사인 저도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나를 붙드는 게 뭐냐? 내가 목사가 된 거는 내가 공부해서 내가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소명, 콜링,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셨고 그래서 내가 목사가 됐다. 이 사명 때문에 수많은 갈등과 흔들림 속에서도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교사가 되고 목장장이 되고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여러분의 직분이 여기 있는 목사가 준 것도 아니고 교회 당회에서 준 것도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에게 그 직분이 주어졌음을, 하나님이 여러분을 믿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직분을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 좀 오래 다니면 다 그냥 집사도 주고 권사도 주고 장로도 주고 다 주는 거야 아마. 교회 오래 다녀서 여러분 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정해서 주신 거예요.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은 가끔 만나면 아니 자네는 교회 오래 다녔어도 그 장로 아직도 못 땄어? 막 그래. 아니 무슨 장로를
뭐 구슬치기에서 따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누가 뭐라고 해도 내가 사도 된 것은 하나님이 주셨다. 이 확신이 있으니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의 남편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습니까? 여러분의 아내를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습니까? 우리 그렇게 믿어야 돼요.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어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가정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외롭고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주신 이 가정이기 때문에 내가 흔들리지 않고 지키는 거예요. 이런 확신이 없어지니까 요즘에는 가정도 필요 없어요. 그냥 혼자 사는 게 최고예요. 변질되고 있어요. 사회가 사람들의 욕심,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됐고 내가 모든 거의 출발점이 되다 보니까 지금은 내 편한 대로, 내 생각대로 다 삶이 바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대에 뒤떨어진 것 같아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의 모든 출발점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돼야 돼요. 그런데 이 가정도 내가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가정을 더 지키고 사랑하게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 보니까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다.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첫째 성도라고 표현했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라고 표현했고, 세 번째는 신실한 자들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첫째 성도 그랬어요. 성도. 저는 여러분에게 성도라고 하는 말은 성자라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성자. 성 어거스틴을 성자라고 합니다. 그죠? 근데 이 어거스틴 앞에 붙는 이 성자라고 하는 그 별명이 오늘 우리 이 시대에 예수 믿는 우리에게 붙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인트, 영어로 세인트라고 하는 그 단어가 성자라는 단어인데, 이 세인트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가 영어 성경을 보면 성도를 세인트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묻는 겁니다. 여러분은 성자입니까? 이름이 조성자 그거 말고 성자. 진짜 여러분 성자처럼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 당시에 성도라고 사도 바울이 표현한 것은 세인트, 성자라고 표현한 거예요. 성도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구별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구별된 사람. 그래서 우리는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사람들인데, 구별된 우리가, 교회도 구별됐잖아요. 구별된 교회가 세인트, 성자로 살아가고 있느냐. 저는 우리 생명수 샘교 성도 여러분들이 이왕이면 수준 높은 의식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의식이 뭐냐면 나는 성자다. 나는 세인트다. 할렐루야. 나는 세인트야. 그래서 나는 더 사랑하고 더 격려하고 더 봉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성자다.
이런 수준 높은 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아주 썩을 것, 작은 것, 시시한 것 때문에 다투고 욕심내면서 그것 때문에 분쟁하고 그것 때문에 상처 주고 상처받고 그 삶이 아니라 우리는 격려해 주고 용기를 주고 내가 섬겨주고 이왕이면 좋은 말 해주고 내가 한 번 더 참아주고 그렇게 성자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신실한 자들. 이 신실한 자들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 여기 그 원어를 보면 무슨 뜻이냐면 보증수표라는 뜻이 있어요. 보증수표.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그 사람이 보증수표 같은 사람이 되라는 거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신실한 자들이라고 표현한 것은 너희들은 정말 보증수표 같은 사람들이야. 믿을만해. 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면 그 사람들 말은 믿을만해. 이것이 믿는 자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도마가 20장 25절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못 믿잖아요. 예수의 손과 옆구리 그거 나 만져보기 전 못 믿겠어. 그때 예수님이 도마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도마야 내 손에 못자국을 만져봐. 네 손을 네 옆구리 내 옆구리에 넣어서 네 착자국을 만져봐. 그때 도마가 주님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지요. 그때 예수님이 도마에게 뭐라고 해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더 복이 있다. 여기 믿는 자들이라고 하는 말이 신실하다, 보증수표라는 뜻이에요. 단어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적어도 보증수표 같은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 생명수샘교회 성도 여러분은 어디 여러분이 직장에 가더라도 직장에서 저 사람이 말하는 거는 믿을만해 그냥. 다른 사람이 말할 때는 다 그냥 안 믿어져도 저 사람이 말하면 믿어져. 이렇게 보증수표처럼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두 가지 미션을 드립니다. 첫째, I am saint. 나는 성자다 하는 의식을 가지고 살자. 수준 높은 의식을 가지고 살자. 두 번째, 나는 나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 직장에서, 내 고객에게, 내 자녀들에게 보증수표 같은 사람이 되겠다. 누가 뭐라고 해도 믿어줘요. 저희 어머니 생전에 계실 때 제가 이렇게 문제가 있으면 어머니에게 기도 부탁을 해요. 형님들에게도 기도 부탁하고 기도 부탁을 해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기도해 줄게 그래도 별로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한테 얘기하면 어머니가 기도해 줄게 알았어. 그러면요 그냥 믿어줘요. 왜냐하면 제가 어머니를 알기 때문에. 기도 부탁하기가 겁나. 조금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기도 부탁하면 그거 가지고서 그냥 이미 문제가 해결됐는데도 기도하고 있어. 그 어머니 그거 다 해결됐어요. 해줘야 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어머니가 노년이 됐을 때도 굉장히 총명이 좋으셨어요. 꼭 이제 어머니 면회 갔다가 헤어질 때 기도하거든요. 저희들이. 그래도 목사니까 어머니 기도해 드려요. 기도 끝나고 올라가면 저희들 꼭 손잡고 어머니가 이제 기도하는 거야. 아니, 우리가 기도하고 끝나면 좋은데 꼭 어머니가 기도하면 큰아들부터 기도를 시작해요. 그럼 큰아들, 이제 큰 형님의 또 조카들 있잖아요. 그 조카들. 총명이 얼마나 좋으신지 애들 이름까지 다 부르면서 기도하시는데 막내인 저까지 오려면 어머니가 기도하다가 막 돌아가실 것 같아. 너무 지치셔가지고. 그런데 아직까지 제 차례가 안 왔어. 그럼 제 차례가 와요.
그럼 저희 위에 기도하고 뭐 민소리, 다소리, 다민이 막 기도하면 그냥 기도가 안 끝나니까 어머니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고 끝내세요. 기도를 억지로 끝내고 와요. 그러니까 기도를 부탁하면 어머니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인데 아무도 기도 안 해도 어머니는 기도하신다. 이게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그러니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내 기도의 가장 큰 후원자를 잃은 아픔이 정말 크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신뢰받는 부모님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신뢰받지 못하면 이거 불행한 거거든요. 믿음으로 여러분 믿음 안에서 정말 우리 엄마 아빠는 무슨 말씀하면 다 맞아. 이렇게 신뢰받는 부모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그리스도 안에, 그죠? 그리스도 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이라고 표현했어요. 이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것은 연합이 하나됨이에요. 그냥 내가 믿습니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로 그리스도와 연합,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 제가 좀 다이어트 좀 해야 되겠다. 다른 데는 괜찮은데 희한하게 배만 살쪄요. 이게 살찌면 희한하게 배만 나와 먼저. 그러면 딸들이 막 구박합니다. 아빠는 배 나와가지고 막. 그래서 내가 다이어트 해야 돼. 저 요즘에 다이어트 합니다. 다이어트 하면서 운동을 하면서 첫째, 돼지고기를 먹지 말자. 고기 종류는 일주일에 한 번만 조금만 먹자. 그 결심했거든요. 그런데 엊그제 종회 임원 어제도 이제 종회 회의가 있어서 갔더니 오늘은 무슨 뭐 이렇게 항아리 보쌈이 또 맛있는 게 어디에 있대요. 그건 미리 뭐 4시간 전에 주문해가지고 먹어야 돼. 해가지고 그거를 시켜놨어. 이거 막 안 먹을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고 나 진짜 그래가지고요. 보고 있는 사람들이 막 쌈에 싸가지고 엄청 맛있게 먹는 거야. 막 엄청 맛있게. 저는요 너무 약 오른 거야. 너무 약 올라가지고 얘라 모르겠다. 나도 먹자 하고서 먹게 된 거죠.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아무리 맛있고 좋은 음식이 있어도 내가 먹지 않으면 아무리 냄새가 좋아도 그 음식은 나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 음식을 먹어야 내게 영양분이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연합이라는 거예요. 하나됨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너무너무 훌륭하고 좋아요. 내가 믿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연합이 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삶에 내 인격에 와서 녹아서 나와 연합 하나가 되지 않으면 예수님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오늘날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습니다 하는 사람이 많은데 진짜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리스도가 내 안에 녹아서 내 인격에 내 삶에 내 언어에 내 생각 속에 함께 연합된 사람은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다. 너희는 정말 너희들의 말에 여러분의 인격에 여러분의 신앙에 그리스도가 녹아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그들에게 격려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격에 녹아 들어간 내 모든 삶에 그리스도가 함께 있는 연합된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에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거는 나중에 6장 할 때, 맨 끝에 할 때 은혜와 평강에 대해서 그때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 꼭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뜻으로 됐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소명을 받고 사명을 받았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나에게 은혜를 주셨고 나를 부르셨어요. 그러므로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런 자들이 성도입니다. 내가 성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자들이 신실한 자들입니다. 보증수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삶에, 내 인격에 녹아서 스며들어야 합니다. 오늘 그 은혜를 누리며 사는 그리스도 안에 풍성함으로 영광 돌리는 성도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